어떻게 무더운 여름철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에, 길가가 좀 한산하죠? 모두들 문을 닫고 휴가들을 가고 또 8월 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휴가 피크죠. 집에서 시원한 거 보양식 먹으면서 낮잠 자고 TV나 영화 보고 이렇게 휴가를 보내시는 분도 계시죠. 저는 하나님 말씀 서로 더 읽고 이야기 나누고 또 영화도 한편 우리 집사람하고 관람했어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라고 아주 영화제에서 극찬을 했길래 봤는데 실망감이 큽니다. 자, 오늘도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4장, 45장에 이어서 계속 외치시는 하나님의 호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가르치심, 이게 무엇이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신을 너희가 받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아주 강하게 계속 반복해서 호소하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너희는 반드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상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반드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모욕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그랬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비진리, 또 죄, 또 불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강하신 어조로 반드시 너희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바깥 어둠에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45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고레스가 누구냐 하면 인류 역사 패권국 중에 하나인 페르시아죠. 당대 최고 강력한 나라, 최고의 강한 나라, 거기에 왕, 고레스, 왕 중의 왕. 고레스도 누가 좌지우지하냐? 손가락으로 가라 와라 할 수 있으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욥기나 이사야서, 욥기 같은 데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사탄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마치 그 악어, 하마 이런 것들을 애완용으로 갖고 놀듯이 모든 이 주관을 하나님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그러셨죠. 내 몸을 몸에 대하여 좌지우지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영혼까지라도 능히
지옥불에 던질 자를 두려워하라. 세상 권세자들은 우리의 몸을 제한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있지만 영혼은 건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능히 지옥불에 던질 자를 두려워하라. 모든 생사화복, 인간이 살고 죽고 복을 누리고 저주를 받는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 하나님께서 달리셨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계 패권국의 고레스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 하신다는 거죠. 그 고레스를 따라 그 열국 모든 열방에 있는 다른 나라, 이방 나라, 열국, 열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뜻하는 거죠. 그들을 항복케 한 고레스,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고레스도 하나님이 좌지우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고레스 때에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유화 정책을 쓰게끔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고 유하게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도 하는 그건 애굽의 바로 왕인데 그 바로 왕의 뒤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거나 어떤 상황에서는 이방 나라의 왕도 세계의 아주 극악무도한 왕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나타냈느냐? 당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 같은 자를 봤냐 이거예요. 홍해를 가른 자가 누가 있더냐 이거죠. 태양을 멈추게 하신 분이 누가 있더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신 분이 누가 있더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분,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주신 분,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가르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것은 이제 고레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근데 나는 누구냐?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은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이 낳았지요. 하나님이 지으셨지요. 선민 백성 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고레스에게 밝히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이게 계속 반복해요. 45장에 계속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간 내 백성을 이리로 이끌어 오라 했더니 무턱대고 갑니까? 하나님? 분명히 바로가 너 누구냐? 누가 너를 보냈느냐 할 텐데 누가 보냈다고 하지요? 당신 누구시죠? 하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물어보니까 I am that I am. 나는 나 외에 나를 규정할 자가 없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을 누가 규정해요? 규명해요. 더 큰 이가 작은 일을 규명하죠. 명령하고. 또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명명하죠. 이름을 명명하는데 하나님을 명명하고 규정하고 하나님을 규명할 자가 누구예요? 절대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절대자라 그래요. 상대가 없잖아요. 절대자. 누구를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유일하신 분, 절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계속 반복하는 거죠. 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7절.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는 빛도 짓고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빛은 하나님이 창조한 걸로 아는데 어둠은 하나님 창조 안 한 걸로 알고 있죠. 사탄이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죠. 안 그래요?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셨으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환난도 창조하였나니 나는 여호와라. 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여러분, 환난은 사탄이 주는 미혹으로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손에서 허락하느냐 마느냐.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탄도 유보, 네가 그래 한번 인간을 한번 미혹해 봐라 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인간을 기계적으로 강압적으로 너는 나를 믿어야 돼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인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은 가장 큰 권한이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자유의지예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괴롭게 했느냐? 반대예요, 여러분. 반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준 게 얼마나 자유예요. 선물이에요. 예? 사랑하는 아내라고 집에 가둬놓고 너는 거기 있어야 돼. 나가지 마. 나가면 온갖 잡놈들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이상한 놈들이 있어가지고 당신을 유혹하고 세상이 코백하고 귀 떼어가는, 눈 파가는 이런, 진짜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니까 당신은 꼼짝달싹 말고 집에 있어. 친구도 만나지 마. 친정도 가지 마. 이건 내가 허락해야 가고, 집에 CCTV를 놔가지고 막 아내의 한 동작,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고 감시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아무리 부자 재벌집이라도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감옥이죠. 로봇이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통하여 참 하나님을 믿는 신자, 참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두루 이 세상을 살펴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두루 살펴서 하나님의 참 믿음의 사람이 누군가를 살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사탄도 하나님의 이 소위 권한 아래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라이티오니스, 정의, 저스티피케이션, 이런 옳음과 정의로움이 뭐죠? 정의가 뭐죠? 인간이 말하는 정의가 뭐죠? 그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책이 엄청나게 두꺼운데, 저도 있는데 목차하고 좀 앞에 읽다 말았어요. 결론은 뭐냐면은 공정한 출발을 얘기하는 건데, 공정성, 정의란 무엇인가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정의. 근데 인간이 만들어낸 정의는 시간이 가면 바뀌어요. 세월이 흐르면 이게 뒤집어진다고요. 예전에는 애들을 둘만 잘 기르자, 이제 하나만 낳자, 한 집 걸로 하나 낳자, 가족 제한했잖아요. 그게 정의인데, 세월이 가니까 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많이 낳자, 아이를 낳는 자는 돈을 주고, 정의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나라는 부인이 많은 게 또 정의고, 손님도 외부 귀한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를 내주는 것도 또 어떠한 그 관습이라 그러고, 추장이 있는 인디안들은 아내를 맞이할 때는 하룻밤은 추장한테 헌납을 하고 그 다음부터 아내로 삼아 살았는데, 그게 오랜 세월을 지나 거추장스럽고 하니까 변형돼서 추장이 모든 그 부족의 결혼식 때 그들 앞에 어떤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신부를 이렇게 터치를 해주는 식의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런 것을 모방한 종교가 우리나라의 이제 통일교의 그 교리 중에 그런 게 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런 의식들,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 그 나라마다, 시대마다, 세대마다 정의가 달라지고 바뀌고, 그건 인간이 정해놓은 규칙 아래의 정의죠. 그러면 과연 정의는 무엇인가? 의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신이 정하시는 것이 정의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어떤 무리가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요, 뭐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까요? 네? 수출을 많이 하거나 나라 스포츠를 통하여 어떤 자기 나라의 그런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금메달을 많이 따서 나라를 높이는 것, 그건 그 나라의 영광이겠지. 다른 나라는 또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는 또 다른 나라의 영광이겠죠. 그러니까 뭐가 위대한 일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게 뭐가 위대해? 고층 빌딩, 정말 인간들이 탄성을 내지르는 그런 높은 백몇 층의 최고 고층 빌딩을 짓는 것이 위대한 일인가요? 엄청난 문명과 문화와 과학의 발달이 위대한 일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뭐가 위대한 일이에요? 인간이 하는 일이 뭐 위대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없죠. 하나님 편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규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뭐 하는 게 일이 아니라 뭐 땅을 넓혀가는 거, 뭐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한 나라가 크게 부강하는 거, 그건 탐욕이죠. 탐욕.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규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 아주 이게 재밌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사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중요하죠? 뭐 나가서 일하는 것? 먹고 살라고 하는 일? 예? 무슨 대기업에 가서 공부 잘해가지고 대기업에 취업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 월급은 많이 받겠는데 예? 재벌 키워주는 거 아니에요? 재벌 총수 주머니 넓혀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뭔 일이 위대한 일이에요? 무슨 일이 위대한 일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하는 일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무슨 삼성 뭐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막 거기 빳빳하고 막 가문의 영광이고, 서울대 들어갔다고 가문의 영광이고, 어린 한 푼어치도 없어요. 정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인간의 자랑은 될 수 있겠죠. 한 가정의 부모의 기쁨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놈들은 부모도 알지 못하고, 예? 예. 쇠가 빠지게 그냥 뒷바라지 해가지고 대학 들어가서 대기업에 취업했더니 나몰라라 하고 지네들끼리 먹고, 예?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건 불황당 같은 놈들이죠 뭐. 그게 대기업에 들어간 게 훌륭한 일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너는 다르지 않냐? 친척 중에 대기업에 들어간 아이는 너 혼자야. 자부심을 갖고 잘 모범이 되거라. 뭐 대기업 들어간 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게 가장 복된 일이에요. 예? 구멍가게를 해도 하나님 믿는 게 제일 훌륭한 일이에요. 중소기업 가서
땀 흘려 일해도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 이거 1등. 그게 위대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청와대 가서 일하는 거? 예?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 나란 일? 뭐가 중요한데? 자, 16장 7절. 아니, 목사님은 맨날. 아니, 맨날이 아니라 맞는 얘기, 그게. 여러분, 예? 예수 믿는 게 제일 위대한 일이요, 복된 일이요, 내 인생 최고의 잘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게. 예? 하나님을 아는 게 제일 위대한 일이란 말이죠. 16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라. 실상이 이거야. 진짜가 이거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숙제인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가야만이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은 오고 오는 모든 인류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이방인과 열국의 열방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오셔야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가 와서,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성령이 오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가르쳐 줄 것이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는 뭐냐? 기독교에 가면 다 죄인, 너는 죄인이다, 죄인. 내가 뭐 죄진 일이 없는데 왜 죄인이라 그러죠? 인간이 얘기하는 그런 윤리적 죄, 도덕적 죄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죄를 안 짓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라는 거예요. 나쁜 짓을 했다고 하는 죄인이 아니라 근본을 모르는 자, 자기의 그 정체성을 모르고 창조주를 모르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모르는, 주인을 모르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답게 살으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아무리 좋은 데 가서 훌륭한 일을 하면 뭐 하겠어요. 그건 인간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예요. 성경의 규정이에요.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규정.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권한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권한을 성령께 위탁하시는 이니 그분이 의로우신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최후의 무기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자가 사탄인데, 그 사탄의 죄 머리를 깨부시고 운명을 결정지으시고 죄를 없애시고 사탄을 사멸시키시며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게 이제 심판한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고 결정적인 심판은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지만 이미 심판은 시작된 거죠. 그래서 already not done yet. already 이미 시작됐고, 그러나 but not yet. 아직은 시작됐으나 아직 완성은 안 된 그런 관계 속에
이미 사탄은 심판을 받았으나 확정 판결은 재림 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잠시 유보를 해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예수를 선택할 것인지 사탄을 선택할 것인지의 선택권을 인간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선택권을 인간에게 줬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고, 그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런 일을 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참으로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거 외에 의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보다 위대한 의로움이 어디 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뒤집어 쓰셨다는 게, 지금 우리 인간사에서도 보면은 남 대신 자기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목숨을 던져서 타인을 살린 자들을 의사자라 그러죠. 의로운 죽음. 그래서 국립묘지에 묻히고 그를 기리고 의로운 자라고 하듯이,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죽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분 예수께서 마땅히 건질 자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 의로움,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탄을 심판하셨다. 그걸 누가 증거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짧게 여기까지 하는데요, 정말 말씀이 생각할수록 대단하죠. 예? 인간이 규정하는 게 옳은 게 없어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언제나 변하죠. 불완전한 존재죠. 그러니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자가 죄인이므로 죄의 삭슨 사망이니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성경은 하나 빈틈 없어요. 진리는 완벽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요, 복된 일이요, 정말 다행한 일이요, 축복이요, 우리의 희망이요, 유일한 희망이요. 예? 저 여러분, 우리 자녀가 예수만 믿었다 하면요, 대기업, 복권 100억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예? 예. 정말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게 해야죠. 우리의 남은 과제가 뭐예요? 오로지 우리 자녀들 예수 믿고, 나도 하나님께 바로 쓰고, 우리 아내, 남편 예수 잘 믿게 하는 거 외에 뭐 중요한 게 뭐 있어요? 뭐가 중요한디? 예수 믿는 게 최고 중요한디. 여러분 이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복된 인생 사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